저는 오늘 뜻을 정했나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지금은 대학을 다 나오고 할 만큼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받고 이래도 취업이 그렇게 어렵고 앞이 안 보여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비단 지금뿐 아니라 그 옛날에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청년의 이야기를 할 건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바로 그런 삶 속에서의 두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7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바벨론 지역 왕궁에서 그는 섬기는 그러한 총리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죠. 자기는 포로로 붙잡혀갖고 포로된 몸으로 그가 바벨론 왕국의 그 시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대가 느부갓네살 때였는데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버리고 바사 나라, 그냥 페르시아가 되게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70년의 세월, 바로 그 기간 동안 두 나라를 이 나라에서 그 다음 왕이 아니라 왕으로 치면 8명의 왕을 섬겨요. 그리고 나라로 치면 그 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그 지역에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페르시아 지역에까지도 그는 인정받은 그러한 놀라운 그런 왕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앞이 캄캄했어요. 왕궁에 있던 왕도 또 성전에 계시던 제사장님들도 다 한 가지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답이 없었죠.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고난의 시기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바벨론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요. 우리가 바벨론 왕국에 머리가 좋아서 뽑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적군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공황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니들은 그래 겨우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너희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너희는 매국노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가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부모님이 연약해서 그래서 정말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밀어주실 수 없는 그런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뿐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또 우리의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 그들의 그 고통은 더할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입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그런데요. 그보다 더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엄청 많고 당연히 양식을 제때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북한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상다수가 들어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좀 어렸을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 되죠. 그 삼다수물을 마시고 그랬대요. 물이 이렇게 달 수가 있어?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맛있고 달지?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아라고 해도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려고 작정을 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만 살아야 되는 포로된 백성, 그들 중에서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눈이 반짝이고 다니엘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축 처져서 부모님도 끌려가, 자기도 끌려가, 제사장님들도 끌려가, 다 끌려가는 그 모든 와중에서 기운이 하나도 없이 어깨를 늘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그는 솟아나는 어떤 새싹 같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는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환경을 보면서 현실로 나의 현실을 해석하려면 슬프고 짜증나고 그리고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써주실 거야. 주인공으로 만드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결국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자,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청소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리고 이제 거기는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그 나라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나라 사람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겸사겸사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도 많이 뽑혀왔죠.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특별하게 학습시키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하고 왕의 일꾼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청소년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명의 청년들을 뽑았는데요. 그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서 죽일 때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나와서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나치들이 그 부를 때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비통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는 민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막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그 유리를 갈아서 이제 잠깐씩 햇빛 쐬러 잠깐씩 날 때마다 뭐 갈아서 그걸로 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싹싹 면도를 하면 그 나치들이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우거지상이다 했죠. 그 우거지상들을 다 뽑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뽑아볼까요? 하나도 없네 우거지상이. 그런데 이분을 안 뽑는 거야. 왜냐면 반짝반짝하게 이 항상 수염을 싹 깎고 깔끔하게 하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깨끗하게 이 사람의 그 솟아나는 그런 생기 그 앞에서 나치가 부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거기서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다니엘이 뭘 했어요? 모든 환경은 다 똑같아요.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이 자기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청소년들
두려워 떠는 청소년도 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괜히 우쭐대는 청소년들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새로운 환경,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도 없고 목사님들도 없고 그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도 없고 이런 모든 상황 또 이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이 마음에 뜻을 정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뜻을 정해요. 그러면서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모든 음식은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둑에게 다 바쳐서 제물이 다 올라간 마르둑에게 그런 음식으로 만든 그것을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부름받은 내가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렇게 전제로 드려지고 바로 그 마르둑에게다 올린 제물이에요. 나는 그걸 먹지 않을 거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나는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걸 안 먹어. 아니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일까요? 그거를 안 먹는다 할지라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그걸 싫어. 난 이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만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얘들 미쳤구나. 너희들 왜 왕 앞에 대적하느냐. 감히 너희가 왕의 음식을 더러운 음식이라고? 너 왕을 대적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결과를 바라보면서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런 순전함을 지키고 싶고 우상에게 절한 것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면 잘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이 말이 전달되고 그리고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줘서 그렇게 채식과 또 이 채식은 콩류거든요. 콩이에요, 콩. 그래서 그 콩을 대신 먹으면서 그런 고기 대신에 그걸 먹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한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 자기의 그런 어떤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도 아름다워야 돼요. 좋은 뜻을 정했으면 과정도 좋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또 환관자에게 말할 때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뭐를 얻었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은혜와 긍휼. 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더니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했더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소원하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합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상황에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도 주시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셨더니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여기 친구들의 믿음이 각자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하나로 묶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 중고 청년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혼자씩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팍 흔들고 못할 거예요. 팍 흔들고 손 돌리고 이렇게 혼자서 해보라고 하면 뻘쭘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하라고 하니까 뭐 걸치는 거 없어. 나중에 달리기까지 다 했잖아. 하나님하고 달리기 하면 되잖아.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따로 띄워놓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연합한 거죠. 우리 중고 청년이 항상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약하네. 우리 구역마다 항상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 기관마다 항상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부서마다 항상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줘야죠. 중고 청년이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공부는 다 열심히 해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의 머리가 되도록 바벨론의 도서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리더십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안 하겠어요? 뭐 피 터지게 공부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숫자 만수예요. 만수 꽉 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어떠한 박수, 술객 뭐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왜? 마음을 정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렇게 뜻을 정한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아직 뜻을 못 정한 사람들에게 뜻을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고 도전하시는 책이에요. 그래 누구든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뜻을 좀 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학교는 정말 답이 없어. 우리 선생님은 정말 답이 없어. 만일 이런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왜 이래? 답이 없어. 만일 그런다면 우리 집은 정말 답이 없어. 뭐 이래? 집이 왜 이래? 우리 회사는 왜 그래? 우리 친구들은 정말 이상해. 다 이상한 애들이야. 만일 이런다면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뜻을 어디다 정하냐면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상해. 다른 부모님들은 안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왜 한국은 이상해? 여러분 한국 오고 싶어서 몸부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뭐 한국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한국에 오기만 하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 정말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한다고 해도 현실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네가 답이야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 네가 답이야. 네가 나에게 뜻을 정하고 네가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난 이 실력도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제대로 될까? 내년에도 있게 될까?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답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배나 더 나은 역사를 허락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판관장이요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그 포도주와 그런 고기를 안 먹게 좀 해주십시오. 이럴 때 판관장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읽겠습니다.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런 말이에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기 대신에 채소를 주시고 채소 같은 것은 왕 앞에 안 올라가요. 왕 앞에 올라가는 건 고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관장이 그래? 그럼 알았어. 3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왕이 부르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먹어봐라. 이러고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어머나 이 아이들이 다른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아이들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윤이 나고 밝고 더 건강하고 힘차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 역시 물과 채소로도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결국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더더구나 자기 바벨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면 포로예요 출신이.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인데요. 높아지고 낮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사람들과 사귀는 이런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시고 높여줬더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벌써 목이 뻣뻣해지면 하나님 그냥 내쳐버려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때는 내침을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침을 당하지 않으면 그는 나는 항상 이런 자야 이렇게 딱 뻣뻣한 거죠. 여러분 얄팍하게 사람의 마음이나 비위를 맞추고 술수를 써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너짐은 심합니다. 다니엘하고 유사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죠. 요셉은 그 인신매매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려가지고 노예로 끌려온 정말 그렇게 뼈가 부서지기 전까지 일을 해도 요셉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없어요. 밥 먹여주는 거 그거밖에는 다른 것 없어요. 엄청난 분량의 일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하여튼 중간노예가 거침없이 욕을 해대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해도 아무 대가 없습니다. 잘했다고 인정 없습니다. 칭찬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소통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나라는 생각이 가득할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요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 아무 유익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날들이에요. 그것도 하루도 이틀도 1년도 2년도 아니에요. 공부하나요? 공부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나요?
또는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어느 리더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는 끝없이 물건 중에 하나처럼 짐승 중에 하나처럼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그는 앞날이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만일 그가 결혼한다면 여자 노예하고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가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도 노예가 될 겁니다. 끝도 없는 노예 그런 수레바퀴 밑에서 그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애국 왕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신에게 감동된 자라 이런 말이에요. 너처럼 신에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처음 본 바로 왕도 알아봤어요.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닌 바로 왕도 야 너는 신에게 하나님께 감동된 자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앉으세요. 예. 감사해요. 조금 더 이렇게 앉으세요. 감사해요. 자, 우리 이수인 집사님도 이렇게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수인 집사님 이렇게 앉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참 그 아주 빼박 노예입니다. 빼박 노예인데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들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항상 신의 감동, 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을 바라보면 살 맛이 안 나죠. 내가 사는 게 뭐야 도대체? 나는 일만 해. 곱디고 온 그런 귀공자, 부자집에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 특별히 사랑만 받은 요셉이 그 곱디고 온 손이 완전히 울퉁불퉁 막 뼈마디가 굵어지는 그런 일을 완전히 손바닥이 얼마나 거칠어졌을까요? 그런 손으로다가 억세게 일을 합니다. 10년 동안을 끝이 안 보여.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 일하는 곳마다 그 주인이 알아요. 야, 너는 특별하다. 너 총무해라. 맡겨놓으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의 복은 뭡니까? 승진의 복이 있어. 승진의 복. 그러나 소유의 복도 없고 요셉은 신분의 복도 없고 지위의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청년 시절,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 시절에 그 주인마님이 너 순결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순결을 버려라. 순결을 버려라. 너 나랑 같이 동침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 요셉은 순결을 지키기로 작정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킬 거야. 예. 아 노예가 순결 지킨다고 뭐 사회적으로 무슨 신분이 변하나요? 노예가 순결을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수많은 노예들이 노예일 뿐인데 짐승과 뭐 별다른 거 없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노예와 짐승이 다른 것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짐승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 뿐이다. 이랬어요. 그런 노예인 요셉이 순결을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뜻을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 순결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뜻 안 정하면 어때? 세상으로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뜻을 정하는 자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환경적으로 이렇고 그런데 뭘 내가 나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된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했나요?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에서 다니엘과 요셉을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는 정말 그 주인마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지
그런데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함께 있으려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많고 이제 주인집으로 들어가야 돼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향단이도 없고 아무도 일꾼이 없네. 그리고는 주인마님이 호시탐탐 언제 그 요셉과 좀 어떻게 좀 동침을 할까 하고 있는데 요셉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결국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 여자가 막 요셉 나랑 같이 동침하자. 옷을 얼마나 자꾸 늘어지는지 옷 벗어버리고 도망 나와버려요.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오해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주인마님이 너한테 총무까지 시켜줬는데 총무가 그랬어? 이런 나쁜 놈. 에이 신도 막 뱉고 말이에요. 발길을 한 번씩 더 차고.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 뒤집힌 거예요. 이랬지만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요셉은 하여튼 죽지 않을 만큼 밟히고 끌려서 질질 끌려서 그 집에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있었는데 감옥 안으로 그냥 집어 던져지고 이랬지만 요셉은요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할당된 일을 최선을 다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섭니다. 날마다 정치범을 돌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정치범을 돌보고 그들의 애환에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해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너무 따갑고 힘들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아 비판하듯이 나라고 하는 인간은 되는 게 없어. 그렇지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나에게 닥쳐온 게 뭐야?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부질없는 거야. 눈 딱 감아버리고 그냥 주인마님이 오라고 할 때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움직였으면 이런 일은 안 당할 거 아니야? 나 이 정치범이다. 정치범도 아닌데 정치범이 됐으니 내가 어떻게 재판을 받겠어? 노예가 무슨 재판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막 자조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할만한데 그렇게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높아주고 내가 막 이렇게 뭔가가 되는 것 같고 인정받고 이래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노예나 포로나 다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 들어갔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그런 우상 숭배한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작정하는 거잖아요. 그 작정을 할 때 이거는 큰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닫고 모든 총명과 지혜를 남다르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다른 전국적으로 어떠한 머리들과 이렇게 대결을 해도 10배나 낫는 더 나은 그러한 역사를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우리는 그 뒤에 것만 우리는 생각해요. 10배나 나은 그걸 주세요. 10배나 나은 그걸 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 마음이 어디에 있니? 너 마음이 진실로 내게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지만 사람은 총리만 봐요. 총리? 나도 총리 되게 해주세요. 나도 총리. 과정이 있죠. 끝도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응답이 있나? 아무 응답도 없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응답 없는 게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을 넘어서 그 10년을 넘었는데
이번에 수감자가 돼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끝도 안 보여요.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너희 하나님을 욕해라. 욥의 아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런 말을 해요. 볼 지경이 아니었거든요. 구더기가 들들들 끓어가지고 뼈가 더 허옇게 드러났다고 했어요. 살을 다 파먹고 이 뼈가 드러날 정도.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는 욥이 아니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온몸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손으로는 긁어봤자 되지도 않아서 기와장을 갖다가 긁어야 되고 다 고름덩어리라 그걸 속속들이라 구더기가 끓어가지고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구더기가 들끓어서 뼈가 다 보이고 이거는 도저히 욥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되었을 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연단 속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어려운 연단이 있었어요. 죽는 게 나을 만한 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게 참 부끄러워요. 지금 하나님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달려왔는데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잘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죠? 하나님 믿고는 제가 잘된 게 없어. 내가 하려고만 하면 막으시는 거가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잘되게 해주는 것도 두 번째야. 그냥 내 가는 길 막지만 않았으면 나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이런 그런 미련한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저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부끄럽죠. 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를 굉장히 늦게 주셨어요. 많이 기도했거든요. 스타렉스 달라고. 그때는 이제 뭡니까? 스타렉스까지 아니고 그냥 봉고 주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작은 아벨라에 애들 8을 태웠어요. 나까지 9이야.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놀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간 큰 아이 앞에 작은 아이를 다 끼워 태웠어요. 둘씩. 한 좌석에 둘씩. 앞에도 둘. 뒤가 그러니까 다 엄청나. 얘들이 겨울이 되니까 옷들이 다 이만해지고 애들도 큰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봉고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봉고차를 무슨 때에 빌려왔죠. 빌리는 건 선수잖아요. 빌려왔죠.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이제 우리 응답받았어요. 아니야 빌려온 거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벤을 사왔어요. 10만 원에. 이제 은혜롭게 샀어요. 벤이니까 뒤는 다 창고처럼 비었잖아요. 거기다 애들 태우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너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교통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벤을 다른 곳으로 보냈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또 믿음 없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요 스타렉스 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살아있으면요 스타렉스 사줬을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스타렉스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스타렉스 못 사죠. 근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 식구들이 있었으면요 당장 저한테 우리 식구는 딴 사람 말고
우리 아버지나 남편이나 계셨으면 내가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하여튼 뭔 역사를 해서라도 사줄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게 죄송해서 많이 해결했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죄송해서.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다 합당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타렉스를 주셨습니다. 제가 보는 스타렉스는 특별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러한 기도와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어떤 아픔이 좀 있었어요. 아니 돈이 없었으면 아픔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닌 거죠. 요셉은 아닌 거죠.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어느 날 바로 왕이 요셉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 몸부림을 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어서 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모셔와요 요셉이 애굽으로 올 때는요 착고에 채워서 발가벗겨져서 맨몸으로 그렇게 착고에 채워서 옵니다. 그런데 왕이 오라고 할 때 착고에 채워서 갈까요? 노예로 갈까요?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대단한 지혜자로 가는 거예요. 네, 지혜자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갔는데 왕이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나 이 꿈을 꿨는데 너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꿈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딱 듣더니 이러죠.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풍년, 흉년이 연이어서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년의 때는 너무나 좋지만 연이어서 오는 7년 흉년을 잘 슬기롭게 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철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이 나라의 풍년일 때 세금을 10의 2조를 거두십시오. 20%의 세금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 20%의 세금을 거둘 때 그것이 이제 돈이 아니라 곡식이잖아요. 창고를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41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뭐라고 해요? 중간부터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우리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요셉 너는 하나님이 모든 걸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야 바로 이렇게 왕이 인정하고 그런데요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신하들도요 그만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요셉이 말하는 게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갔지 파장이 나갔지만 요셉의 그런 그 파장과 더불어 성령께서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같이 임하니까 거기에
그냥 신하들도 다 녹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왕도 아주 여름날에 여름 추수 때에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신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정했으면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웃든 또 나를 비판하든 내가 나를 볼 때 하잘 것 없어 보이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아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믿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이 그러죠.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누가 이 사람을 노예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수감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2인자야. 나 다음에 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그 명철과 지혜가 생기거나 공과 사를 구별하고 선과 악에 대한 사리가 분명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실천해 나가는 기술이 뛰어나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 덕목이 갖춰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생활 10년을 요셉으로 하여금 겪게 해요. 감옥생활 3년을 허락하면서 혹독하게 훈련하는데 가장 혹독한 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누려봤던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이 나겠어요. 꿈만 꾸면 얼마나 포근한 침대에서 또 아버지의 다정스러운 말과 이런 그 모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과 이 모든 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 애굽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애굽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생겼다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한 게 바로 애굽이죠. 애굽을 제가 끊어내지 못한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 속에서 요셉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 불평, 탄식, 불만 또 한탄, 죽을까 말까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1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신가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려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이 흉년으로 망할 위기가 눈앞에 보여요. 8년째부터는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부강하게 해야 되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안심을 줘야 돼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생명을 주고 또 애굽 왕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도와야 돼요. 그거는 내가 충성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언제 그 애굽 그런 왕궁에 와서 일해봤나요? 왕궁에서 태어났나요? 언제 그가 뭘 했나요? 그러나 그가 3년 동안 그런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과 같이 있으면서 모든 걸 배우게 된 거죠. 성실하게 배운 거예요.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감옥에서 충성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뻗어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결국은 토지를 관리하죠. 토지들이 다 넘어오잖아요. 왕 앞으로. 토지를 관리하게 되고 입법, 권한이 있어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어떻게 한다.
법을 세우고 왕궁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그에게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그가 감동받고 그 감동을 한 번도 받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 한 번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 있도록. 요셉이 언제 교회 나갔습니까? 다니엘이 언제 교회 나갔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뭐예요?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요셉은 언제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허리도 못 빌 만큼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날마다 그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 중고 청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돈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권세 앞에서도 열등감 갖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쪼그라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실상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며 갈 때 영광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따라가려고 하면 영광은 나를 피해가요. 여러분 내가 나비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나비는 자꾸 도망가요. 그러나 향기를 내면서 꿀을 품은 꽃은 나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광이라는 나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은혜의 꽃을 피우고 있을 때 영광의 나비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외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갈 때, 그래서 첫째는 나를 치리할 줄 알고 또 가정을 치리할 줄 알고 교회를 치리할 줄 알고 직장을 치리할 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요동치는 수많은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 요동칠 때마다 요동을 쳐버리면 그 뜻을 정한 것은 엎어지고 말 겁니다. 그 뜻을 정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요셉에게도 그러하셨듯이 또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